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감격에 의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결국은 이 마음이 진심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어제도 이제 시골에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 또 형님은 뭐 세긴 세지만 그 또 온라인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놨다 하더라고. 다시 특별 예배하고 이럴 때는 막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이렇게 예배를 저거 할 때는 하기도 하지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편의주의의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배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온라인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좋은 어떤 혜택이 있는 강화나 금단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제외하고, 또 다른 분들도 다 청주 뭐 미국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형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병원에 있고 병상에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속상하고 미안하고 정말 그렇지만 더 큰 걸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늘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현이나 정현이 이런 애들은 또 인사를 와요. 같이 또 우리가 이제 어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둘이를 붙잡아 놓고 또 이야기를 했지. 한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집에 둘이가 있는데 한 놈은 조금 이놈은 어떻게 해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정이.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을 꿇고 지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한 놈은 내가 걱정이 돼요. 성민이는. 왜냐하면 순종을 잘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고등학교하고 여기까지는 순종을 잘했어. 그런데 지가 세상을 나가 돈을 벌면서부터 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해서 지가 생각해보고 순종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설득하는 데는 쉽지 않고,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언제 지 머리가 굵어지니까 대안이 없더라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이놈이 정말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강기선 보고도 너는 복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을 들어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들어선 것만 해도 복이요, 사실은. 이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재미없게 할 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인생이 재미없고 결코 어렵고 힘든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 인생의 어떤 묘미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아갈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어제 강정열이 붙잡아 놓고 한참 또 설교를 했어.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걔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너들은 이걸 잊지 마라. 너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니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에 축복을 계속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면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칙.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나쁘고 어떤 그런 것들 그랬다잖아요. 거기 그분 간증에 그러더라고. 거기 이야기했죠. 예전에 그 기독 공보 사장님이었던 장로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아무도 말 안 알아주고 땀 삘삘 삐적삐적 나는데 너무 여름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본인한테 성질을 내더라니. 너 언제 네 보고 하라 그러더나. 네가 한다 그래놓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100%. 나의 전심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진심을 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일을 꼭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화해의 주제자가 되셔서 화해의 중보자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속에 은혜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이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화해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주선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강요하거나 강조해서 어제 제가 이렇게 저는 그 도시어부를 이렇게 재미있게 봐요.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텔레비에 이경규도 나오고 이덕화도 나오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자주 보는데 이게 그냥 낚시질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제나 이렇게 보니까 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 낚시도 실력이라는 게 분명히 물어채고 이렇게 먹고 입질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입질에 탁 깔딱 하거나 안 그러면 쑥 들어갈 때 이렇게 고기마다 달라요. 이게
채는 게 낚아채는 이 딱 기술이 있더만 기술이. 예. 뭐 어설프게 하면 뭐 많이 놓치겠더라고. 많이 놓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거나 이럴 때에는 그저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잘 믿게 내 손에 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정말로 그렇게 한번 잘할 수 있도록 예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것을 꼭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인이 되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과 환경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해야 돼. 낚시질도 잘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번 주일에도 또 어떤 분들이 한번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데리고 오라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 잘 이렇게 했는 분도 요즘 또 잘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또 안 보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 쑥 갔다가 하니까 이분은 그만 훅 떨어지더라고. 나 신기하더라고. 저것 때도 처음에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두 번째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주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만 훅 떨어지더라. 이 낚시질을 내가 잘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져내고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이렇게 사역했다고 밝혀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심껏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까지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이 공격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고 사역을 지속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추천하신다고 믿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거짓 교사의 화려한 언변이나 이력, 자기 과시에 매료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이력,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의 삶을 더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실제로 주님 앞에서 어떤가, 이것을 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기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의연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이들이 있고 사역과 선교에 온 인생을 거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도 그 사랑을 힘입는다면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도 그랬어요. 선교사님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한다 하는 마음이 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간증이 있어. 늘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를 해주셔.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교회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또 뭐 자기 거는 잘 모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데 뭐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진짜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에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 일들, 그 사도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도직을 그 강권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그래서 꼭 그 사도직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 이제 거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꾼 것은 삶의 목적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그저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나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이번에 비대면을 제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진짜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이걸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냥 아이고 비대면 온라인 되네 마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자식을 놓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손주들을 다 낳아봤잖아. 안 놓은 사람 말고 아직. 예, 내 또래지만은 아직 아들 같은 사람들은 댁도 없고 나도 딸이 일찍 가가지고 이제 결혼 일찍 해가지고 놓은 거지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서 자식 때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 그죠? 자식 때에는 진짜 놓든지 말든지 당연히 알아서 놓겠지 생각했지. 그런데 아이고 딸 되니까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팍 드는 생각이 내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이놈들이 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아무나 못 깨달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내가 젊을 때 내가 내 새끼 놓을 때는 몰랐던 어떤 그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도 하고 어떨 때는 억지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했더라도 이것이 계속 율법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진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진짜예요. 진짜여야 돼요. 살아가면서. 예? 5번에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그 참 신기하게 그 참 그 닿는 건지 그 요번에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려가면서 서민이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기 형님 이제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가더라고. 형님도. 그 집도 늘 뭐 느끼는 게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잘 다녀왔어요. 다행히 요번에는 뭐 또 비대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서로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오히려 막 아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제주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돼. 조용히 이제 저 잠깐 가족들끼리 이렇게 정말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 하나 걸리면 뭐 가족은 뭐 같이 걸린다 봐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이 또 방종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7절도 한번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달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옛 기준이 버려져.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십자가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성숙하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항상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저 예전에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그런 판단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알게 된 이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관계는 무엇인지 내 자신을 한번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이렇게 아내가 미국 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고 뭐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걸 하나님이 그냥 나쁘게만 주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가부의 심정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막 좀 그 마음이 이래. 한쪽에 뭐가 있겠다 하는 새. 둘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줄 알아야 돼. 알고 있어요? 그래, 진짜. 그래, 요즘은 이제 자꾸 그 예정이 보고 한 달만 일찍 보내라.
이제 좀 괜찮지 않냐? 내가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아, 이제 마누라한테 달려 있는데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화하면서도 좀 일찍 와라. 애만 안 하면 대충 해놓고 일찍 와라. 내가 그러고 있어요. 불편해서.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참 고마웠던 일인데 이 고마웠던 거를 고맙게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고 어떤 그런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여러분들은 참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경외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새벽 기도나 이런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해놓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위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감동도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도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꼭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